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 17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시도 사제적 실현은 혼인과 가족생활에만 국한될 수 없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활동도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직업이나 다른 모든 사회적 임무를 오로지 신앙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사회적인 상황에 외부적 상황이라고 일단 보면, 신앙은 내적인 거라면 외부적 상황, 사회라고 이제 보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해버리면 역류현상이 벌어지죠. 영원히 이 세상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본학신부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느끼고 또 접근해 보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자꾸 떼놓는 거예요. 이중생활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예수님을 철저하게 속이는 행위예요. 왜 예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생각, 또 마음이, 정신이 저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이 점점 성장간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점점 세상에 존재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요. 실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폭넓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분명히 그 범주 안에서 믿는데 세부적인 상황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에 바티칸에 교황님 계시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TV라든지 매체라든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도 직접 미사 참여를 안 했어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셨다는 걸 믿잖아요. 알거든요. 확신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 만나 뵙다. 이러면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확신이 아니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와, 나 교황님 만났어. 정말 이렇게 생기셨고, 정말 온화하고, 인자하고, 응? 그분에게서 강복도 받았고, 정말 그 벅찬 어떤 기쁨들을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어요.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로마에 안 가고도 자신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신앙의 발전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하고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하고 도대체 이 괴리 현상이 왜 생길까? 신앙 안에 녹아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뭔가가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얽매이거나 혹은 구속시키거나 혹은 억압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내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 행위나 판단을 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감추기 시작할 때는요, 부모를 못 믿었을까요?
못 믿어서 하기보다는 부모는 그러죠. 왜 속였냐?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냐? 믿어요. 그러나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 사랑하고 믿지만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잔소리하고 따라다니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간섭하고 난 그게 싫어요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사랑의 배신을 느끼게 돼요. 사랑이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죽어나면 부모님 사랑은 다 그렇죠. 더 특히 부부간에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다 내줬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줬으니까 니도 다 내라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각티각 하는 거예요. 내 사고나 내 생각대로 못 살면은 정말 내 자식 아닌 것 같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그 기준치에 안 맞으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너 다시는 내한테 뭐 돈 바라지 마. 왜 내 시키는 대로 안 해? 이게. 다 줬기 때문에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들도 그렇게까지 내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다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사실은 교회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해놓고는 결국 우리 삶은 뭐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괜히 조금 더 뭔가를 기도를 하고 뭐 하면 괜히 간섭 더 받는 것 같고, 그냥 좀 모르세. 먼 산 이래 쳐다보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자기 스스로가 간격을 벌려놓는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당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깊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사는지. 치열하게 사는 게 누구하고 삽니까? 하나님 따라서 치열하게 산다고? 그 길 끝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듯이 보이지만 그저 그냥 푸득푸득 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끝을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 만족을 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해놓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응?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변해버려요. 하물며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깜이가 돼요. 응?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을 다 버려버리고 빛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야. 적당하게 죄 짓고 또 양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또 그 엎어서 하고 그 와서 그냥 부족한 부분만 채워넣는 마치 자동차 몰고 가면서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서 기름 넣듯이 그렇게 하느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죠. 요즘 들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다 상해버렸다. 상해버렸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 천재 전쟁이 안 난 데가 없어요, 지금. 응? 오늘 이 유튜브 정리를 이제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알고리즘 하나가 뭐가 걸려서 잠깐 헤드라인만 딱 봤는데 보니까 브라질인가요, 그게?
브라질에도 자유여신상이 있는가 봐요. 90km의 강풍에 그냥 막 그대로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해들이 온 데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까. 점점점 두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준비하자는 말. 신앙의 정신으로 수행할 때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게 뭡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왜 나는 신앙과 사회생활이 별개라고 생각하는가? 가정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무슨 자기 취미생활 할 때 따로. 언제 하느님과 살 건데? 우리 솔직히 이 지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지금 살아있을 때 부끄럽다고 느끼는 게 낫지. 이 사선을 넘어가 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길.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신앙을 끌어와야 됩니다. 신앙이 정신으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협력해 주고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혹은 저 사람이 이러니까. 옛날에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도 막 올라와요. 신부님, 저는요, 신자인데 여러 명이 직장에 생활하니까 이제 구내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는가 봐요. 여러 명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만 혼자 성우 끄기가 참, 그래서 탁자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살짝 긋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늘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어려움들이나 아주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만일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나 상황이 아닐 때에 언제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달라지겠죠, 태도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어줍지 않은 것들은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면 하나님 은총이 많이 필요해요. 신자들에게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내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러면 개신교 신자들이 와서 막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 닫아 걸고 성당에 안 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는 이렇게 넘어갈 때가 됐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신앙의 전쟁터예요. 치열하게 싸움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영성제에 대한 부분을 바우스타 성령가 말씀하시면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다음 영성제까지 안에 머물러 계시나?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분과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같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을 한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한눈 팔고 그분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내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을 편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밀어내고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그분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오선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근데 못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사랑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의탁의 태도라고 그래요. 의탁의 그릇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다 이렇게 딱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미 이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저도 어릴 때 겪어봤고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개신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맨날 목사님 나와갖고 뭐 떠들어 사니까 나는 움츠리 있었어요. 혹시 천주교 신자라는 게 또 뭔가 이게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혼자더라고. 그러니까 좀 숨막히는 시간들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난 내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때는 분명했어요. 고등학교가 이제 올라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그 우리 여름방학 때 이제 그걸 했어요. 그 보충 수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선생님 성당단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주일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저도 그 용기를 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모르시겠구나. 여하튼 학생 때는 선생님 겁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뭐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은 성당에 간다고 하니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래서 저는 토요일 주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고 평생을 출입사에 빠진 적이 딱 일주일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편도선 입어가 못 나갈 때, 신학생 때. 그때 외에는 없어요. 이건 뭐 제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숨을 쉬고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토요일 주일날 가. 성당 먼저 가야지. 성당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생 때, 신학교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걸 쓰러 가요. 원서를. 부모님 데려오는 소리도 안 하고 선생님 저 신학교 갑니다. 나 신부 되고 싶다고 이랬더니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가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원서도 내가 썼어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뭔가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선생님 잘 봐주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나중에 이제 신부가 돼서 개정성당 출신인데 제가 개정성당에 이제 천미사를 하러 갔는데 놀랍게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개정성당 신자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신학교 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도 편하게 해줬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신자였어요. 그것도 내가 신부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뒤에 보니까 이 선생님 두 분이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늘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저를. 내 제자 중에 신부가 있다. 아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뭔가를 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느님이 얼마나 큰 안배를 하고 계셨는가. 내가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부르심에 잘 대답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도 여러분의 삶도 그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성당에 갔을만 신자가 아니고 내주 회합할 때만 신자가 아니고 24시간 항상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또 이웃과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자라요. 바사성인은 이제 24시간을 늘 그렇게 사시도록 늘 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줍니다. 뭐냐? 그리스도와 일치. 나는 예수님과 늘 일치하려고 한다. 의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안배 안에 있고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 손길을 느낀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은총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영혼이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신앙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뭔가 핀트가 안 맞으면 돌려놔야 돼요. 영성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지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한 근거가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다 대충 맞춰졌죠? 그리스도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회적 활동에 영신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썩어 없어질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정신으로, 자비 정신으로, 자비 태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른 이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거지만 내가도 자비를 입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되는가? 이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간단해요. 천국에 보화를 쌓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이 세상에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가치를 주는 건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은 창조주께서 한 처음에 세상에 부여하신 가치를 회복하면서 한 처음에 창조 때에 모든 일들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동산 이 파라다이스죠. 천지 창조하신 그 그대로 모습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리는 거예요, 같이. 그리로 다시 부여하신 가치로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비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죠. 그리고 세상을 돌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손길이 늘 그들 손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여하신 가치를 회복하면서 현세 세상의 옹호자가 된다. 현세 세상의 옹호자가 된다. 우리 너무나 많이 파괴시키고 자연적으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해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적인 것 모든 걸 파괴시켜 나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수위가 높아져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서 나라의 거의 절반이 막 가라앉는 나라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봅니까? 고통스러움이.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히 지배하려 던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만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죽음에 시달린 것이 아니에요. 살펴보십시오. 동물들 죽죠. 이 죽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멸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큰 비극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씀에서 주의해서 좀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들이 엉키고 설켜 있는 원죄로 인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피조물의 허무, 정말 헐고 돌아가죠. 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것을 바꿔놓죠. 이게 희망이죠. 그것은 간직하게 만들어놨다. 바오로 사도 이 말을 구현한 완전한 모범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는데 그에게는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제도였다. 사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참 복잡하게 되어 있는, 바뀌어 있는, 뒤바뀌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체 자체도 사실은 육을 섭취 하나도 될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됩니까? 이게 무너져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의 그것을 극복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은 요구를 하고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대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다 영화로든지 다 보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면서 그 창조물 안에서 이게 하나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식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는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자,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신비를 관상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또 주안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혹은 일 사이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 자비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풀 한 폭이 또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투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단지 뭐 감성적으로 막 뛰어나니까 뭔가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시를 쓰고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거는.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감성적인 측면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에서 부딪히게 되냐면 너무 고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 그래서 뭔가 희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시들어가는 듯한 느낌들. 그때 인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향한 우리의 내적인 상태들을 깨우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고리안 성가를 듣고 성가를 부르는지 압니까? 우리 정서적인 측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때 이래 보면요. 어떤 신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그 노래의 성가를 통해서 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뚱하니 보고 있어요. 무슨 관객이야, 관객. 이 사람은, 이 영혼은, 그 영혼은요, 정서적인 측면이 찌그러져 있어요. 영혼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성서를 읽고 감탄하고 시편에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계속 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전리에서 살아나거든요. 물론 나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불러. 성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예요. 물론 삑사리가 자꾸 나오는데 빽빽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가시게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다 가야 돼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편해졌잖아요.
뭐 선거증을 꼭 가지고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보면은 뭐 악보 다 나오고 다 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도 사조직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노래를 하나님 참여드리고 제일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가를 부를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영혼이 울림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개발되어져야 돼요. 영혼은 충족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측면들도 반드시 가는데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들어있죠.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도 충실하게 잘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뭐 개발해내도 좋고 또 개발해낸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흥얼거림이라든지 혼자 일을 할 때도 성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이제 작용들을 좀 함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있는 곳에 영혼에 물꼬를 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말라 죽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뭐 다 치닥거리하고 그 다음 뭐 하다 보면 하라고 막 하죠. 그럴 때 적어도 한 5분, 10분이라도 성가를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좀 젖어들 수 있는 시간, 이게 개발이에요. 뭐 자기 개발한다고 뭐, 라이언 댄스니 뭐니 배우러 다니지 말고 중요한 몫을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평시도들은 사제직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전체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감으로 인해서 사제직에 참여는 자신을 성화한다. 세상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공동 전체의 도덕적, 영적 쇄신에 이바지를 합니다. 일기에 보면은 바울사 성령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의 한 명의 성화는 거룩함이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명이 거룩해지는 노력을 거치게 되면 교회는 피폐해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기도 좀 덜하면 어때 하면 그 거룩함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거룩함이 부족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의 공동체가 다 거룩해진다면 어때요? 이 공동체는 은총이 막 차고 넘칩니다. 어느 한 성당에 나라도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좀 더 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면 자기만 변하는 줄 아닙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변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내 혼자서 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적어도 내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화에 악영향은 주지 말아야 된다.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거룩함이 줄어든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지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열심함이에요. 열심함. 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이제 분당에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 몸무는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시면 돼요. 그렇게 노력하면 본당 전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